조금 전에 영상이 이제 끊겨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와 이제 그의 동역자들의 이 저서가 널리 이 먼 지방까지 이제 전해지게 됐는데, 온 세계의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그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라는 영원한 이 복음의 기별은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1844년 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 주는 듯이 보였던 이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기별은 이 주에서 저 주로 이제 전파됨에 따라서 어디에서나 이제 큰 흥미를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은 그 예언적 기간에 대한 논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확신해서 자기들의 교만한 의견들을 버리고 기꺼이 이 재림 기별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1844년 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별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종교적 이제 종파적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봉급도 이제 교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들 중에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였기 때문에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이 평신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을 버리고, 직공은 그들의 도구들을 이제 버리고, 상인들은 그들의 상품을 버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전문직을 버리고 이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되어야 할 일의 분량에 비하면 일꾼의 수요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불경건한 교회와 죄악 중에서 자고 있는 이 세상 형편은 참된 파수꾼의 직분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짐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참았습니다. 사탄의 반대를 받을지라도 그 사업은 이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무수한 사람이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도처에서 엄숙한 증거의 소리가 들렸고,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자 요한처럼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일반 강단에서 전하는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과 그리고 세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직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와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각 계층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재림의 회집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 반대의 정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는데, 때때로 사용되는 이 도구들은 참으로 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진리에 권능을 더하셨습니다. 그런 회집에는 날마다 신자들이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반복해서 설명될 때 많은 군중은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청년과 중년과 노년들이 모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찬송하면서 자기 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쁜 소리는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재림기별의 회집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감명 깊은 광경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분명한 날짜를 이제 선포하게 되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로부터 가장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많은 사람의 큰 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인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성취된 셈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이 이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를 선포하게 되므로 인해서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은 그들이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일정한 그 날을 정했다는 이것에 반대할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충실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사에 이제 통과될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언들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소하였습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뻐 날뛰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들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조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논정이었습니다. 그 성경절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잊을 수 없는 그 담화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3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이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이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이제 알기를 거절하거나 그리고 게을리하게 되면 마치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그 당시의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충성된 종과 이 충성되지 않는 종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심중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한 종에게 파멸의 이 선고를 내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있는 자와 그리고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이제 구별해서 각각 어떻게 갚아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과 4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러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할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다시 구주의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5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보정이 조금도 없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 성경 말씀에는 이제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담한 조롱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성직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말에 뇌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각성해서 구원의 길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 이 진리의 중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의 공포감을 이제 가라앉히고자 하였습니다. 충실하지 않는 이 파수꾼들은 대기만자 사탄의 사업에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때에 그들은 평안하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이제 마침내 이제 그들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재림 기회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림 기회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로서 이 예언에 대한 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나 일반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이 재림 기회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하는 곳에서는 이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그들은 성경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시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보증을 해주시는데요. 이사야 6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참으로 귀중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런 상황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천사들은 그 기별이 재림 기별이 모든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 천사들은 슬픈 마음으로 물러갔습니다.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이제 기대했던 그 시간은 이제 눈앞에 박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을 몇 주일 앞두고 이제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거쳤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제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천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지녀야 할 필요성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탄원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이제 될 것인데, 오늘날에는 참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적고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나 적다라고 이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구주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부족하게 받고 있다고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지금 이 재림의 시간이 지금 이제 임박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제 시험하시기로 이제 계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 신도들은 물론이고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우선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윌리엄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재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라고 이때에 이 학자들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까 말한 이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이제 이때 그 당시에 그들이 기대했던 이제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참으로 쓰디쓴 실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 이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하면서 같이 이 재림 운동을 했던 이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 이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했던 이 사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이제 그 기대했던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그들은 우리는 실망하지 않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는 우리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 신자들의 그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속하였는데,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재림의 날을 정해서 재림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예수님과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모든 천사들은 시련을 당했지만 충실한 자들, 실망하여 고민하는 자들을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이제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만일 이때에 우리의 눈이 이제 열려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버릴 수가 있다면 천사들이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지만 굳게 서 있는 이 무리에게 가까이 가서 사탄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제 그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 단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인데, 이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중에서 참으로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골라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처음에 이제 그들이 물론 재림의 그 날과 시간을 이제 정해서 그들이 정했던 그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이 재림이 아니라 조사 심판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되는데, 이때 이 당시에 그들이 비록 그 사건을 오해하고 있었지만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잠자고 있던 교회를 깨워서 이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그들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정하는 일을 허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실망,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때 첫 번째 실망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것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